식물 교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우리 교단에 별색 꽃돌 탐사관이 있습니다. 정말 별, 새, 꽃, 돌.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치과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걸 다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창조과학 탐사 세미나에 그때 갔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 별이 무슨 별이에요? 토성이죠, 토성. 우리가 이제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별을 보면 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디지털 천체망원경이 나왔습니다. 한 600만 원 내지 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재정이 된다면 또 우리 교회도 좀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 천체망원경과 스마트폰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느 별하고 입력을 딱 하면 이 천체망원경이 치가 딱 찾아내요. 그걸로 지금 찍은 것입니다. 이 토성. 토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좀 흐릿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둘레를 도는 이 띠를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는 큰 뒷불이 도요라고 하는 새입니다. 굉장히 새가 커 보이죠? 실제는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뭘로 보면은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요, 그 새가 보통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회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 털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부리가 이렇게 또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망원경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망원경을 하나씩 사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가 있으면 새를 이렇게 딱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뭡니까? 민들레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이 시멘트 틈에 혹은 아스팔트 그 틈에서 이 민들레가 쫙 나와요. 자그만 영양분과 흙과 물만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 민들레가 이렇게 보면은 씨를 퍼뜨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민들레 모양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민들레 이렇게 쫙 날아가서 막 하늘에 날아가가지고 여기저기 씨를 퍼뜨리는데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발명한 발명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하산. 누가 말했어요? 그래, 낙하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발명품들이 이 천연계와 자연계를 보고 발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이 심장에 흐르는 혈관의 흐름을 보고 이 보일러를 만들었고 사람의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 포크레인을 만들었고 그 뱀의 눈이 아주 이렇게 정말 예민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미경, 만원경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이 천연계를 보고 발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씨들이 잘 날아가서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씨에다가 낙하선처럼 쫙 해가지고 쫙 바람에 날려가서 이렇게 민들레가 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조약돌. 우리 어린이들은 이 조약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조약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런 냇가 같은 데 가서 조약돌을 이렇게 만져보면 맨들맨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약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원래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이었을까요? 거친 돌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물에 습기고 부딪히고 깨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품성도 어때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지고 우리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돌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윤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양과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과 구속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시지도 않고 천사로 오시지도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대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의 완전한 영광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천사로 오시면 또 어떨까요? 우리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에 구구단 외우는 사람, 구구단 몇 학년 때부터 구구단 외워요? 2학년 때부터 외워요. 그런데 구구단을 알려면은 더하기 빼기를 알아요. 더하기를 알아야 돼요. 2, 2는 4죠. 2, 2는 4는 2를 2번 더한 것이 4예요. 2, 3은 6은 2를 3번 더하는 것이 6이고 그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더하기를 통해서 곱하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가 이미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보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고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내가 있다는 자체가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잘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죄로 인해서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퇴화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이 퇴화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움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이쁘죠? 네, 이 새 보세요. 참 색깔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머리는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하얀색도 목 둘레는 또 하얀색으로 날개는 또 푸른색, 검은색 또 그 밑에는 또 나무색 꼬리는 또 다른 색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새의 입에 뭐가 물려 있어요? 뭐가 물려 있어요? 개구리가 물려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요즘 잘 못 봅니다만은 목사님 어렸을 때 보면 개구리, 그 청개구리, 그 개구리. 자, 그런데 산이 지금 그 부리가 큰 이 새가 이 청개구리를 입에 물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이 새가 개구리를 잡아다가 삼켜 먹지 않았겠죠. 같이 잘 놀았겠죠. 네. 그래서 이 천연계를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도 있고 또 죄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꽃은 여기도 있네요. 우리 산이 엄마가 선물 받아서 어제 놓은 이 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미 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네. 원래 죄 짓기 전에는 가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이후로 가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죄로 인한 죄의 안타까움도 우리도 알게 돼요.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고 새를 보고 꽃을 보고 돌을 보고 물고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검은 천을 둘러가지고 이런 천연계를 봐도 아이고 이렇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싹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 잎사귀를 보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인 우리 선생님이 5분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잎사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 꽃잎 모양도 하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꽃잎을 네모지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세모로 만들지 않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꽃과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중의 즐거운 노래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 우리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날아가는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구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참새도 잡아먹고 많이 그랬는데, 아름다운 새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꽃들, 그 다음에 나무들, 참 나무도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정이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보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아이스 선교사가 설교한 것처럼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누가 길러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죠.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새들, 그 많은 동물들, 그 수많은 꽃들, 그 수많은 나무들 누가 다 돌보고 기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별이나 새나 꽃보다도 나무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는 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가 있을 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이 천연계에 나가서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별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 이런 천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장면들은 다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설거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설거지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 설거지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하기 싫은 거 이거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설거지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거지 할 때 쫙 깨끗하게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딱 놨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더러워진 접시와 숟가락과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준다 하는 교훈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 할 때마다 막 설거지만 하지 말고 이렇게 퐁퐁으로 이 세제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 하는 교훈을 연결시켜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져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섭리를 통하여 사람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의 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여기까지 오는 모든 여정 중에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4명 정도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그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성경을 무려 15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성경을 그냥 한절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성구사전도 성구사전은 뭐냐면 그러면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한 게 성구사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을 깨닫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재림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사람 10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하여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이 엘렌 화이트와 부부입니다. 목사님인데 정말 죽을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예언의 계시를 받아서 많은 좋은 책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슈아 하임즈라는 사람은 1800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크리스천 컨퍼런스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윌리엄 밀러를 도와서 재림 운동이 크게 확장되도록 한 사람. 그 전에는 막 소규모로 이렇게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 조시아 하임스라는 목사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이게 더 확장되게 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이 행정적인 그런 조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은 직업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선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번 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책자,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이 성경상 7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이앤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맨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국에 있는 삼육대학 이름이 앤드루스 대학이에요. 앤드루스 대학. 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 앤드루스 너무 훌륭해. 앤드루스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 제임스 와이, 엘렌 와이, 조슈아 하임스, 조셉 베이츠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별, 새, 꽃, 돌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실물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진짜 실물 교훈 중에 교훈은 누구다?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